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저 빌라도 그런데 찾아갔나요? 헤롯을 찾아갔나요? 랍비들을 찾아갔나요? 부잣집 찾아갔나요? 아니잖아요. 그 동네 가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 한셈 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병도 고쳐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든지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돈 벌어야 되겠다, 이용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에 교훈도 있고 거기에 책망도 있고 거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인을 교육시키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의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주신 말씀이 우리는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해석되어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거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어디 갔다 와라고 하고 어머니가 부모가 뭘 시켜 놓았으면 걔가 그곳에 가다가 뭐 하든지 힘들어하면 부모님은 순종하는 아이의 삶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뭐 별 없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안 한 사람보다 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왜? 다음에 하면 실패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장차 오실 구주는 죄인이 당하는 것을 대신 당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세요. 뭐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치자. 은혜 받은 사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잘못하다가 보면 불신자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들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계신데 다른 사람은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지만 아들, 딸까지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까지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 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구원자로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하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대보면 아, 이분이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 구원자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는 상태. 누구도 구원자의 십자가 사랑과 수고와 신분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그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언된 사건이 대속자의 고통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 받는 고난과 외로움과 질병과 아픔을 다 담당을 하고 결국 죄가 요구하는 것은 죄의 삭선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 사망까지라도 만족시키려고 친히 사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빌리든지 뭐 사고 치면 그 사고 친 걸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를 지게 되니까 구원자가 와서 그 죄값을 다 치르면서 길을 열어놓은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구원자의 찔림과 구원자의 상함과 구원자의 징계가 바로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